저는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저는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성경 퀴즈 대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성경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나에게 여러 가지 상복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로움을 얻고 뭔가 이득을 보겠다. 그런 게 은연중에 자랐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성경적인 모범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깨뜨리게 된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을 갔을 때 우리 선배가 당구를 300 이상을 쳤거든요. 당구 300. 당구 300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당구 300이면은 이거는 학생의 경지에서는 최고봉이라고 여길 거예요. 한 점당 25년 전, 35년 전에 한 점당 10,000원씩 들어가야지 됐어요. 그때 당구 비용이 50원이나 했나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그 선배가 어느 날 당구를 끊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이분이 이런 그 선교단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 형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한 거였어요. 제가 그때 이게 성경이 뭔가 다른 무엇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아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됐는데 그 형아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었어요. 성경을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살아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가 돼도 아침에 그렇게 바쁠 텐데 분초를 쪼개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의미 있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더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떠십니까? 그러한 나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한번 되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 동방 박사들도 역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은 당대의 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별을 보고 나라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점성술사. 그래서 왕이 항상 가까운 데 두고 자문을 얻었던 그 나라의 국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현자들이고 경륜을 인정받고 그들의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존경에 맞지 않았던, 존경을 받아서 맞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죠. 왜요? 자기들이 보고 찾아가던 그 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없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한계에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적이 없습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뭔가 새로운 시야가 열렸더라면, 뭔가 새로운 각도의 그런 눈이 열렸더라면 이 친구가 그렇게 했을까?
동방 박사들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이 나타났을 때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 먼저 우리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뇌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뇌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신 분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하여 맞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전승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신성이,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신성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체면과 위신을 뒤로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천문학 박사지만 우리는 그 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어디에서 오시는 분인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짐짓 그리고 있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린들 물어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묻지 않을까요? 그렇죠? 질문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해도 좋은 게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어떤 교역자 이력서를 냈어요. 다른 교회, 그 교회 이력서 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사람 좋냐고 좋다고, 관계 좋냐고 좋다고, 다 좋다고, 오케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얼마나 지나서 몇 개월이나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왜 설교 못한다는 말을 안 했냐는 거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그 질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대답을 하지. 아니 그 멀쩡한 사람을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은 설교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그렇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는 걸 아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도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뉴턴은 자연현상을 보고 질문을 해서 고전 물리학을 창시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정립이 됐어요. 여러분 자연계도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고 말씀을 질문하는데 내 생애는 어떤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막혔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갑자기 별이 사라졌나요? 이런 소리를 왜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질문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감히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그러는 이가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구테타냐 영모냐 이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어전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이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이 영적인 왕일 것 같은데 이 왕에 대해서 좀 뒤져봐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딸같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성경 박사들. 다 찾아가지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딱 나왔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은데 나도 경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서 그 아기를 딱 만나면은 그러면 나한테도 기뜸해 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예, 여러분.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박사들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인지 알았다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은 몸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이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경륜과 연륜이며 그들의 지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들을 볼 때 이들은 대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도 움직여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상이라는 곳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영감도 떨어지고 다 영감은 영감인데 영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무런 무엇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 낮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요. 뭐라 그랬죠? 야,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억울한 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했죠? 그것을 고치고대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서 얼굴 싹 씻고 그리고는 밥 먹고 그리고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메시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메신저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안 들어버려요. 저 사람이 누군데?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뭐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을 점검받고 내 좌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그런 해법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환경에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지금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행하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이 뭐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살아왔는데 그죠? 그거 안 해도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가 프린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러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기저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별을 찾아서 갔는데, 그래서 별 때문에 자기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해답은 어디서 찾았다고요?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별을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심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기 한번 우리 같이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별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아니, 틀림없이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 뭐가 나타났어요? 그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질문을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별을 심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의 직을 버렸잖아요. 왕 주변에서 있었던 권력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자기 가솔들도 뒤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연륜과 그 모든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을 왕의 탄생성 하나를 보고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운명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이 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별이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별이 어느 순간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나온 성경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별을 철커덕 만나버린 것입니다. 철커덕 만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한 3년 넘는 그 세월의 준비 기간들, 그들이 그렇게 버렸던 것들 다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열매 맺는 것, 그 수고가 의미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만나서면서 말씀과 함께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그랬어요. 맞아요. 조선업 얼마나 날렸습니까? 조선업이 한 해에 몇 조씩 손실을 보고 적자투성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거제도에는 개들이 돈을 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제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그려져 있는 지폐만 개들이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자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그 지폐만 물고 다닌다. 똑같은 거 놔둬도 그렇게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자랑을 하고 얼마나 하겠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겠어요. 한달음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만나면서라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는 성경대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알고 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별이 비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음대로 알고 먼저 갔는데, 성경대로 알고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현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앞서갔는데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가 같이 부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질문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의 행동에 대한 그런 결정권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행하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했는데 됐다는 거죠. 말씀 따라. 베드로처럼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그날 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생각만 해도 막 오금이 쳐려.
내가 평생에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어획할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탁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제1호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 따라 갔는데 별도 만났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 박사님 왜 가십니까? 왕이 얼마나 만류했을까요? 아이, 박사님 우리가 고문으로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 박사님 지금 이렇게 가셔서 그 기약도 없는데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종묘 사직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 초신성을 보고 왕의 탄생성을 보고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교회 안에 불신자, 썬데이 넌 크리스천. 썬데이에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썬데이 넌 크리스천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지만은 불신자예요. 왜? 성경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내 한계 안에 있으니까. 성경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위대한 기쁨의 꽃이 피어난 것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묵상집을 아직 구입을 못 하셨습니까? 저는 묵상집 영업 사원이 아니에요. 영업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하시고 남편에게 선물하시고 선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아침에 10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셔서 묵상집을 펼쳐보세요. 나는 새해부터는 내가 1년 내내 하겠다. 이렇게 만장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위대한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